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귀한 자리에 나와싸우니 오늘도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로 꼭 세워주시며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꼭 만나 주시옵시고 내 마음도 살펴주시고 모든 아픔도 고통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적의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또 은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 주셔서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도 받을 때 좋은 땅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삶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최종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3일반 예배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택함 받은 자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 그리고 또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또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의 버리dom을 통하여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나오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잠깐 또 자세하게 또 성경을 또 근거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 모든 택함 받은 자들, 오직 그들만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습니까? 그렇죠? 자, 누가 효력 있게 부름 받는다고요? 오직 택함 받은 자들, 이들만 효력 있게 부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자, 지금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잠깐 더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그다음 보십시오. 영생 주시기로 뭐하는 자라고요? 작정된 자들. 자, 영생 주시기로 누가 작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분명히 믿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빨리 믿은 사람도 있고 늦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 차이는 좀 존재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자,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양이다 그렇게 말하죠. 양.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는 여러 가지 관계로 소개를 하고 있죠. 뭐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양 목자와 양의 관계 여러 가지로 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와 양의 관계. 자, 여러분 양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양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로 양입니다. 양. 그런데 반대로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받습니다. 염소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과연 주님의 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양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 내가 양으로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거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 그러나 염소라고 한다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대적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복음으로.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두 번째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비록 다른 사람들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부름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부름받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통해서 부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청함을 받은 자, 복음을 듣고 청함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떤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거절하면서 밭으로 가겠다, 또 나는 또 사업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화가 났죠. 그래서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업을 하러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초청을 듣고 그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근데 나중에 그 왕이 그 잔치 자리에 찾는 사람들, 손님들 보면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예복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바깥 어둠으로 내쫓아버리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가만히 주목해 보십시오. 자, 첫째, 그 왕 대신 임금님은 곧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선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분명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종류는 거절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직장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고, 농사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죠. 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자,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초청했습니다. 자, 그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잔치자리에 초청받아서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그런데 보니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복 입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청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증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 구원을 보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내 자신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 받는 자는 적다. 오늘 이것이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일반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고 종종 부름을 받을지라도 그러죠. 자, 복음을 듣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 못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럼 성경 보시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날에 이 날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생각하기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더러 어떻게 부릅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주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하고 또 했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귀신도 쫓아냈고, 또 그 다음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능도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 같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표적도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지금 가짜라고 우리는 전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 아멘.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주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 여러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이 처형은 고통스럽죠.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도하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갈 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까지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말씀은 또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자 말씀에 씨가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졸박과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졸박과 같은 그런 마음밭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1절 말씀 보면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되는 거 보십시오. 자,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뿌리가 없다. 예,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다음 보십시오. 뿌리가 없는 그 신앙인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고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졌다고 한다면 결국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까지 돌반치라고 한다면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길이 진리고 생명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더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왔죠. 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자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맛봤고 내세의 능력도 맛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십시오. 시작. 자,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타락한 자가 있다고요. 타락한 자가.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도 체험하고 또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두 번째 못 박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극적인 세상이 어디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항상 그 아버지의 뜻을 가진 인생을 우리가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러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내 방법대로 한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랑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진 책이 있죠. 우리 뭐 상당히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과연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승리가 될 수 있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한번 저는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의 버림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예. 자, 지금 복음을 듣고 나와도 또 성령의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자, 네 번째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자기들에게 제공된 은혜를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불신앙의 버림을 당하여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 참되게 나오지 못합니다. 자,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불순종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 말씀드리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럼 성경 보실까요? 시편 81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임의대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 버려둔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네, 고의로 안 듣는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나를 고의로 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2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그냥 버려주겠다. 여러분, 완악한 대로 버려주겠다.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멸망당하게 놔두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멸망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6장 64절과 6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네. 자, 64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제자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주님 부르셨죠. 주님. 자, 주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결국 가룟 유다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12제자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불순종했고 주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 자체가 나를 구원을 보증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 쓰임받고 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혹시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때 구원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가룟 유다는 주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버림받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서 결국 안 되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십시오. 그러면 잠언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줄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들으시지 않았고 내가 소리쳤으나 돌아보지 않았어. 자, 내가 불렀지만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 예. 자, 일부러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 시작.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교훈을 뭐했다고? 멸시했고 나의 책망도 받지 않았다. 자, 하나님의 교훈도 말씀도 다 멸시하고 책망도 받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병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기복신앙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모든 데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 믿고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다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잘 따라다녔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만문입니다. 만문. 예수 믿으면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병들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길이 생명길이고 이 길에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이 가운데는 왜 믿는 사람이 있고 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들 임의로가 주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감사할 세상이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이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멸망시킵니까? 불공평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비유를 해서 죄송합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보는데요. 자, 도살장으로 돼지들이 끌려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가다가 그 돼지들을 발견하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샀어요. 돈을 주고. 그러고는 그 돼지를 사가지고 와서 풀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풀어주면 다 나머지 돼지들은 그 구원받은 이 돼지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부러울 수밖에 없죠. 부러울 수밖에. 그런데 그 구원받지 못한 도살자로 끌려가는 나머지 그 돼지들은 한 마리 구원받은 그 돼지를 향해서 그리고 그 주인을 향해 사는 사람을 향해서 이건 불공평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 돼지 한 마리가 감사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사주지 않았다면 나는 도살장에 가서 죽는데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남지 않잖아요. 오늘과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순종한 속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 보내주셔서 집사님, 성도님, 우리 바른 신앙으로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불러주신 것 감사한데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 또 신앙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또 성공자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